1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리고 잠언 14장 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사순절 시작,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 때문이다 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잠언 14장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그런 신앙의 역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로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성취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강함을 놓고서 우리가 또 성공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정말로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인생은 오히려 약할 때 승리하게 되고 약할 때 그 강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왜 그런가?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약한 자가 강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역사에서도 이런 현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리하고 독일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패배했을 때 독일 국민들이 눈물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자기들이 유태인들을 괴롭혔던 것, 그리고 자신들이 교만했던 것, 눈물을 흘리면서 근검전략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독일 사람들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근검전략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사람들은 근검전략합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도 깜짝 놀란 게 유럽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내복을 입고 삽니다. 방이 추워요, 전부 다. 그 차가 조금 조그만 차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밖에 없어요. 유럽 사람들은 잘 살아도 차가 조그맣니다. 그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굉장히 철저하게 아낍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날씨가 춥고 땅이 척박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얼마나 자기들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특히 독일 교회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독일 고백 교회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유태인들에게 했던 것들을 반성하면서, 그러면서 신기일전하고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유럽에서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지만 사실은 이겼습니다. 영국은 반대로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결국 독일의 뒤지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역설입니다. 이것처럼 역설이라는 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역설은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사막은 죽음의 땅입니다. 정말 죽음의 땅이고 가기 싫은 곳입니다. 근데 그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아시스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또 그 고단한 행군 가운데서 오아시스에 가서 쉬는 그 기간을 기다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막이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막과도 같은 기간이 있습니다.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있어요. 너무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로 내가 그 사막과도 같은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사막과도 같은 내 인생이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설입니다. 사막이 죽음의 땅이지만 그 사막의 땅 가운데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기름지고 굉장히 풍성한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성이 말라비틀어진 걸레처럼 아주 드라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고, 내가 갈급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능력과 그런 체험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풍성한 나의 삶, 정말 기름지고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나의 삶,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신앙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신앙의 역설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조그만 수도원에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에게 딱 한 명의 제자밖에 없었어요. 말이 수도원이지 사실 운막 하나 지어놓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제자가 굉장히 충실했습니다. 굉장히 충실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적이었어요. 무엇보다 그 제자는 한 명밖에 제자가 없었는데 그 제자는 영성이 아주 맑았습니다. 맑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승은 굉장히 큰 만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이 수도원을 이제 그 제자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순례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는 평생 원칙이 자기가 절대로 돈을 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밑에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구걸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전부 하나님을 위하여 정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일을 쭉 한 거예요. 그에게는 옷이 딱 2벌밖에 없었습니다. 2벌밖에 없었기 때문에 옷을 한번 벗으면 반드시 그 옷을 빨아가지고 바깥에 걸어 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옷을 벗고 빨아가지고 말리기 위해서 바깥에다 걸어 놓았는데 몇 시간 후에 가서 봤더니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거예요. 들쥐들이 와가지고 그 옷을 다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어렵게 옷 한 벌을 또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을 이제 입고 다니다가 또 빨아가지고 이제 걸어놨어 바깥에. 근데 또 이번에 옷이 또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들쥐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어떻게 얻어와가지고 쥐를 잡기 위하여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근데 고양이를 가져온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고양이를 키우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우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마을은 잘 사는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유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밥을 구걸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우유까지 구걸하려고 하니까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젖소 한 마리만 주세요. 그래서 우유를 얻게 해주세요. 젖소 한 마리 얻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젖소 한 마리를 딱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젖소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젖소를 기르다 보니까 젖소가 곡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꼴을 많이 먹는 것입니다. 그 꼴을 대는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걸해가지고 얻기가 좀 힘들잖아요. 안 되겠다. 그 수도 운막 옆에 큰 공터가 있었어요. 그 공터에다가 곡식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씨를 뿌렸더니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이게 땅이 아주 기름진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그걸 다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종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일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이 1명, 2명, 3명 늘어납니다. 일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일꾼들에게 밥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녀를 고용합니다. 그 하녀가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오늘 순서가 결혼하면 안 되는데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곡식을 자꾸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젖소도 늘어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10년 지나다 보니까 그 가난한 마을에서 이 수도사가 제일 부자가 되었어요. 너무 기름지고 편안하고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그 제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더니 정말 말라비틀어진 걸레처럼 정말로 말라버린 자신의 내면이 문득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사는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인도해 주셔가지고 우리 과거 모습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 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제자의 과거 모습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기의 과거 모습을 쭉 보니까 처음에 그 운막에 왔을 때 그때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던가. 정말 조그만 수도사라고는 다 1명밖에 없는 조그만 운막집이지만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수도사를 섬기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일을 하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런 시절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그날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승을 따라서 순례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아주 유명한 우화입니다. 우화. 기독교 역사에 내려오는 유명한 우화예요.
중세 시대를 비유한 우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화, 중세 시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암흑의 시대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가장 유럽의 중세 시대는 가장 기독교적이었지만 가장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독교만 왕성하고 그 내면이 텅 비어 있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이 없는 그런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의미에서 암흑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사실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동방의 세계에서는 안톤이라고 하는 아주 영성 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 서방 계통에서는 베네딕트라고 하는 걸출한 아주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방 계통이니까, 미국은 서방 계통이니까 이제 베네딕트의 영성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프란시스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프란시스는 그 거지 수도원 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철저하게 일하지 않고 오로지 구걸하여 먹으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 3대 영성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영성이 깊은 시대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수도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좋았어요, 그까지는. 근데 수도원이 자꾸 커져 나가면서 불순물들이 많이 끼어들었겠죠. 그러면서 수도원이 어떤 이익 영리단체 비슷하게 돼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인들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타락을 거듭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개신교들이죠. 우리 개신교의 그 선조들이죠.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수도운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수도운동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수도원이 없잖아요. 천주교는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수도원이 있지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연약함과 갈급함이 없이는, 또 너무 풍성하고 너무 기름진 곳에서만 살아가면은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삐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풍성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 말은 믿지 못하고, 어렵다, 힘들다는 말은 믿지를 못하겠대요.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도 자기 먹을 것은 다 챙기고 있대요, 전부 다. 다 먹을 것 챙긴 상태에서 어렵다고 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정말 사실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간이 우리에게 복된 기간일 것이고, 정말 아무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만 기름진 곳에서만 계속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별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연약하면서 강함을 얻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종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것, 우리에게 성공을,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달라고, 연약함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사순절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요, 그 사순절의 유래를 보면은 원래 사순절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사순절을 만든 거예요. 왜 만들었는가?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항상 부활절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잖아요. 시험 비슷한 것을 봐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사순절 동안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항상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세례받기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을 훈련했는가? 그것은 심플합니다. 예수님 닮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영성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그 말은 연약함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연약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항상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돌아보고 배우고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연약함의 영성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연약함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 어떤 예루살렘의 큰 궁전에서 정복자나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정말로 가난한 메마른 땅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함의 영성, 어찌 보면은 그 연약함의 영성을 태어난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올 메시아, 너희들에게 올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유명한 이런 말씀, 이사야 53장 2절,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일 것이다, 앞으로 올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첫 번째 그 사람은 연한 순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연하다, 텐더라고 그러죠. 굉장히 어린 새싹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깡깡 메말라가지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에 심겨진 나무, 그 뿌리가 도저히 깊게 내릴 수 없는 그 땅, 그래서 그 뿌리를 보고 있으면 이곳에서 큰 나무가 되기는 힘들겠구나라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나쁜 땅, 그 나쁜 땅에 심겨진 뿌리와 같은, 아무리 기대해도 큰 것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고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을 유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의 영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자체가 우리가 따라가야 영성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영성을 보여주셨는가? 많은 영성을 보여주셨죠. 어쩔 때는 정의롭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치들 다 몰아내는 그런 용감한 모습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은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의 영성입니다. 왜? 연약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벌벌 떤다 하니까 좀 그런데요.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기 위하여 순수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이 나에게로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왜? 연약한 인간의 면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때만이 우리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고 내 주장하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힘이 남아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힘을 빼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이미 복음서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고독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이 전개가 됩니다. 좁아지고 고독해져, 예수님의 삶이. 근데 보통 불교를 창시한 부처라든지, 또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라든지, 또 유교를 창시한 공자라든지, 그런 세계의 성인들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 출발은 미약했는데 점점 갈수록 많은 넓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정반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따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다, 그 기적 때 5,000명의 성인 남자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부녀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입니다. 오늘날도 2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근데 그 당시 2만 명은 그 동네 그 근방 있는 마을 사람들 거의 다 모인 숫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좁아집니다. 결국 12명이 남게 되고 12명 중에서도 3명만 데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명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 3명 다 잠을 잤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홀로 남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단독자의 모습으로 홀로 서는 것. 세상에서의 위인, 세상에서의 성인은 많은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들고 그런 큰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내가 정말 믿고 따르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그런 영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예수님은 약하셨기 때문에 결국 성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너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 혼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이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땀 흘려 기도하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너의 연약한 것, 너의 도전적인 것, 너의 삶에 지금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에게 큰 복이니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단독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예수님도 정말 힘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믿었던 세 제자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 잠을 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더냐. 그 기도는 얼마 동안 해야 한다고요, 보통? 1시간. 예수님이 한시도 깨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면은 1시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평신도는 1시간 하루에, 목사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그렇게 율법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지켜나가야죠. 우리가 꼭 그 산책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식사하면서도 좀 길게 기도하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연약할수록 우리의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고 너무 강하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큰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강하게 드러나고 내가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나이 30대 초반이 됐을 때요,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정말 꼭 하고 싶은 일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직장생활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싶고. 그때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30대 초반이면 에너지가 막 끓는 시기 아닙니까? 주체를 못하는 시기 아니에요. 다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나는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나이 30대 초반까지. 선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새벽에 24시간 체인 기도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24시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요. 강영계 차례입니다. 그럼 새벽 2시부터 1시간 또 잠자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3시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 24시간 체인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체인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일 가서 또 전도하고, 영등포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영등포역에 가서 전도하면은요,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하고, 그 도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증산도인들. 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 3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안 되겠다. 작심하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우리가 작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한 2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미국에 오기 전에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이때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작정을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3가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내려놔야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샤월이 좀 흘려서 뒤돌아보니까 세 가지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아주 좋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로 어렵게 간신히 턱걸이 하는 식으로 간신히 하나씩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어요. 모든 인생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이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저는 그때가 내 신앙이 아주 단단해지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의, 처절한 기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또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첫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때 정말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의 확신을 그때 100%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할 때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 나의 삶이 항상 풍요롭고 기름지고 원하는 것이 모두 척척 다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렵고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마음의 확증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연약함의 축복이에요. 내가 너무 강하고 너무 잘나고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근데 막내가 볼품이 없었어요. 형들이 워낙 잘나고 똑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8명의 형제 중에서 제일 못난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선택하셨는가? 물론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셨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윗이 8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못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잘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잘난 사람인데 이 정도면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할 그런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도 정말 부끄러운 것이 많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고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라고 하셨습니까?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자신을 한탄했던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약한 자의 승리이고 약한 자가 승리한다는 역설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연약함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본문 보시면 1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마구간은 깨끗하죠. 마구간을 치울 필요가 없어서 편안합니다. 하지만 그 소가 없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고난이 없고 사막가도 같은 그런 기간이 없다고 한다면 항상 평안하죠. 평안하고 만족스럽죠. 그렇죠. 그런 삶에는 열매 맺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신앙의 역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후서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소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깨끗하죠. 고민할 것도 없죠. 하지만 그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 소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열매가 없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김형석 옹이라고 아시죠? 한국에 100세 이상 사신 그분 이야기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다. 딱 그런 제목이었어요. 읽어봤더니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데 원래 굉장히 자기가 약한 사람이었대요. 육체가. 그래서 어머니의 소원이 너는 내 아들 나이 30까지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30살까지만 살고 죽어도 다 산 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했대요. 자꾸 까무러쳤대요. 이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기절했다는 것이죠, 이게. 근데 그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항상 자기 생각에는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평생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조심하고 항상 나는 약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든지 이제 차근차근 조심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나이 60 넘을 때부터 건강에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종합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분이. 그 말 들으면서 내가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막 달리기도 막 속도 내서 하고 마라톤 선수들 빨리 죽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또 골프 선수들이 다 이게 늙으면 다 이렇게 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는 거 알죠? 운동 선수들이 보통 어렵습니다. 왜? 젊었을 때 너무 많이 힘을 써가지고. 결국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나는 약하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100세 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 한 번도 종합검진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이 연약함의 역설인 거예요. 미국에서 안전벨트,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했었죠. 근데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나서 통계가 나왔는데 깜짝 놀랄만한 통계가 나왔었대요. 한때, 지금은 이제 또 바뀌어졌지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미국의 교통사고 건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라.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안전벨트 착용하니까 이제 나는 안전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혹시 몰라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는데 이제 과속 운전하고 막 난폭 운전하고 하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망률은 떨어졌지만 교통사고 건수는 더 늘어났다는 역설이 미국 역사에 있다라고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조심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표현할 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마다 다 잘 돼. 내 삶이 너무 풍성해. 내가 강해. 내가 건강해. 내가 가지고 또 많아. 모든 사람 날 좋아해. 인기도 있어.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죠. 내가 곧만 죽을 것 같아. 내가 병에 꼭 걸릴 것 같아. 내가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내일 양식도 없어질 것 같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연약함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그의 몸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도인데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도인데 내가 먼저 이렇게 큰 병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가 그 약한 때에 강한 것이란다. 내가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포도나무 가지처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나에게 그 연약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기도할 때, 그때가 너가 강한 것이란다. 이 연약함의 영성,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수요일부터,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사순절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그 연약함 유지해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